성도님들,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해서 갑자기 막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고 등에서 날개가 뿅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며 우리의 발은 여전히 땅에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여전히 돈벌이를 하며 세상살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고난 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살아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당기는 이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더라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시는 분들 가장 풀리지 않는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왜 과거의 죄된 습관들, 육신의 탐욕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느냐 하는 이 고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좀 좋게 생각해 보면,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만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거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거 고민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 그때는 그냥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즐겁고 편안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마시고 싶은 것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 됐습니다. 가고 싶은 것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가면 되고요, 보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보았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즐기고,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그냥 혈기와 분노를 마구 터뜨려도 사실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 이제는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지 말아야 되고요, 즐기고 싶은 세상 즐거움도 참고 억제해야만 합니다. 머리 끝까지 분노와 혈기가 치밀어 올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쫓는 육신의 일을 던져버리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요. 이게 좀 길죠? 간단히 하면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 육신의 죄악을 따라 스스럼 없이 죄 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성도님들, 이 시간은 먼저 우리를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뭔지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로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의 생각, 첫 번째 뭐냐? 바로 본능입니다. 본능.
성도님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능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본능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배고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딱 사단이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요, 단순히 그냥 배고픔, 본능을 시험한 것만은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험한 거지만 분명한 건 그 공격 포인트가 뭐였다? 바로 배가 고프다라는 본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받아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본능의 공격, 육신의 본능을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 사는 것, 즉 영혼이 먹고 사는 것보다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렇습니다 라는 논리 아래 하나님을 무슨 뒷방 늙은이 취급하듯이 저 옆으로다 아니면 저 뒤로다가 제쳐놓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식당이나 사업체를 차려서 개업을 하면 꼭 보면 이제 목사를 불러다가 개업 예배를 합니다. 꼭 개업 예배를 해야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면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 똑같이 대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9.9%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냐? 잘 되면, 전제 조건은 잘 되면입니다. 잘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잘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그 중에는 진짜로 잘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나중에는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잘 되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도해준 목사도 좀 뿌듯합니다. 그런데 잘 되면 뭐 한다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잘 될 때 과감하게 주일에 가게 문 딱 닫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게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하냐? 교회에 몸은 안 오고 헌금만 오는 겁니다. 그래도 헌금이라도 해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몸은 안 오고 헌금만 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시던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저 사람이 아니라 헌금이 대신 가겠구나. 사실 그분의 정확한 어딩을 이야기하면, 야, 천국은 저분이 좀 약간, 그러니까 저분이 아니라 헌금 봉투가 대신 가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떡 몇 개 더 얻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포기하는 모습, 이게 과연 옳은 거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의 생각은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적인 욕망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재미 때문에 성령을 거스릅니다. 또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 탐욕 때문에 성경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만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이 둘을 우리 안에서 1대1로 붙여놓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더 쉽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신앙의 재미와 세상 재미,
신앙의 재미와 세상 재미, 이 두 개를요 우리 안에서 1대1로 붙여놓으면 그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 물어 뭐합니까? 뻔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재미보다요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는 재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훨씬 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것, 우리 스마트폰 보는 것,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상 즐거움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뒤로 제쳐져 버리는 것, 뒤로 밀려나 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마저도 이 세상 교제 때문에 밀려나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직접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좀 제가 이 시간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예전에 드라마 시크릿 가든 들어보셨습니까? 시크릿 가든 보셨습니까? 이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할 때, 그때 저는 이미 목사였거든요. 게다가 워낙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목사다 보니까 평소에는 바빠서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청년부 사회 가니까 주변에서 청년들이 다들 목사님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하도 재밌다고 그러니까, 야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저러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재밌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길래 저러냐 싶어서 그 드라마가 다 끝난 후에, 제가 기다리고 이런 게 싫어서 다 끝난 후에, 완결이 된 후에 한 번에 이제 몰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여유가 있어서 딱 몰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드라마 보다가 송구영신 예배 못 갈 뻔했습니다. 우리 목사들 송구영신 예배 들으면 좀 빨리 출근해야 되잖아요. 빨리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 보다가 송구영신 예배 못 갈 뻔했다니까요. 누가? 목사가요. 그러니 제 아무리 목사라도, 아니 목사 할애비가 와도 세상 재미에 빠지면요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앞서는 세상 재미를 이 대단한 결심으로 끊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의 생각은 바로 타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위험한데요,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타협하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거죠. 야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야 꼭 그렇게까지 별나게 믿어야 되겠냐, 꼭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믿어야 되겠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자고, 좀 적당히 믿자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시도하는 겁니다. 또는 세상살이 하는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예수 믿는다고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야 딱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자, 티 좀 안 나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려, 열심히 기도해, 교회에서 하는 건 좋은데 밖에 나와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까지 꼭 그래야 되겠냐, 그냥 거기서는 그때는 좀 적당히 하자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실제로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해본 사람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좋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야, 이게 무슨 유레카입니다. 무슨 신비한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 할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는 거 이제 안 해도 되고, 또 신앙적으로는 교회 가서는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괜히 만족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티 좀 안 내고 교회에 와서는 티 팍 내고. 하지만 이런 타협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 세 가지를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자기 속에 있는 것,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법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니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한 번쯤 해보시거나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에야 큰 돈 송금할 때 그냥 핸드폰 꺼내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로 이렇게 띡띡띡띡, 아니면 은행 가서 이렇게 써서 내면 그냥 계좌 송금하면 쑥 가잖아요. 돈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전 어르신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막 자녀들 대학 보내놓고 이 대학 등록금 내가 내겠다 라고 하고, 혹은 뭐 자녀들 집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실 때, 그 올라오실 때, 그때 돈 몇십만 원이면 크잖아요. 몇백만 원이면 크잖아요. 그때 돈 기억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아니,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지금 표정이. 그때 가지고 올 때,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그냥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막 속옷 안에, 막 양말 안에, 신발 밑창 안에, 막 심지어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 복대로, 배 안에 돈을 붙여가지고 복대로 메어 오셨더라고. 하여튼 온몸 깊숙이 아니, 이게 처음 들어보세요? 보신 적 있잖아요. 해보신 적도 있잖아요. 다 오늘 뭐 온몸 깊숙이 그냥 꽁꽁 숨겨서 오시잖아요. 그리고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온통 곤두세우건 주위를 막 살피며 경계하면서 아주 조심조심히 행동합니다.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티가 나니까 좀 안 저랬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저 중요한 거 들고 있는 사람이다, 티가 너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을 품고 있으면 그만큼 신경 써서 말도 행동도 다 조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내 안에 돈 몇백만 원만 있어도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그 돈 몇백만 원 지냈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첫 부분에서 고민된다고 한 게 있었죠.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고 또 여전히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라 그랬잖아요. 이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제는 소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소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의 소속이 아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속한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자와 교정직 공무원, 예전 말로 이제 간수라 그랬죠. 이 교정직 공무원이 교도소라는 똑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이 둘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행동합니까? 똑같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둘은 정체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고 이 사람은 교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범죄자와 교정직 공무원,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나 아니나 다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날의 나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애벌레가 이 송충이 벌레로 살 때야 이파리나 뜯어먹고 살겠지만 나비가 되고 나서야 어찌 다시 풀을 뜯어먹고 살겠습니까? 나비가 되면 꿀을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확실히 티가 나게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쳐서 성령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티 좀 팍팍 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저 돈 얼마를 품에 품고서도 조심하는 것이 인간인데 비해 성령님을 품에 품고 살면서도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에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습관에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티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 안에서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